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께 저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판단 관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 문제, 진로 문제, 또한 법적인 문제, 재산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 문제, 또 사업 문제, 말 못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상달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모든 소망을 주께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35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쁜 것 같지는 않고요, 슬픕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역시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완벽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바위 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도망가라. 결국은 3번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멀리 그 바위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소년 같이 데려간 그 아이 앞쪽으로 쏘는 바람에 이제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아이에게 다윗에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한 그런 빨리 서둘러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빨리 다름박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이 긴박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제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아이를 성읍에다 보낸 다음 둘이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그렇게 또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듯이 다윗이 3번 절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마치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은 꼭 뭐 해결할 때 서방님 이러면서 저 멀리서 그 부인이 탁 절하고 이제 뭐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끌려가는, 아니면 이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걸 볼 때에 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요나단에게, 요나단도 다윗에게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확인하죠. 어떤 걸 확인하냐면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거들랑 내 자손에 대해서
이제 복되게 하면 좋겠다, 살려달라라는 이야기죠, 결론은. 그리고 또 너와 나 사이의 그 언약이 변개치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사이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해도,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래서 말이 많은 것보다는 말이 없이 꼭 누르고 어깨 한번 툭 치는 게, 그게 더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진심이 느껴지곤 하는데, 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가 앞서게 되지요. 이성적인 논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뭐 가끔 도구로 쓰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진심은 설득 이상으로 감동을 줍니다. 또 변화를 주지요.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나,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오고 갔던 서로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정도의 관계면 서로 뭐 설득할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절하는데요, 뭐 서로 존경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절하고 저도 여러분한테 절할 정도로 그런 진심이 오고 간다면 참 그것이 바로 스테코예요.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서 우리가 4장에 그 묵상을 했던 바와 같이 스테코,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럼 짜듯이 옆에 같이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스테코라고 하는 건 서 있다라는 말인데, 스테코란 단어가 이렇게 스크럼 짜고 어깨에 서로 꽉 껴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스테코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뜯어 말려도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서로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그게 진심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스테코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으니까 한 주인 안에 밑에 종들이 있는 거죠. 한 주인이에요. 주인이 둘도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 종들은 선택이나 판단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한빛장로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밑에 우리가 스테코, 서로 그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하나의 진심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진심이 있을 때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 진심이 있는 그런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진심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관계의 실력이 있어서 진심이 나왔을까? 아니면 천성적으로 이 둘의 기질이 맞아가지고 진심이 나왔을까?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어릴 적부터 잘 놀고 또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서로가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하다못해 뭐 율법이라도 같이 공부를 했다든지, 우리처럼 뭐 큐티를 둘이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잘 알아서 진심이 나왔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진심의 출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말하자면 모든 정황과 사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또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역사를 판단할 때에, 특히 다윗을 요나단이 바라볼 때에, 또 다윗도 요나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건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목적이 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은
이게 묵시가 이렇게 막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기름 부으심에 있어서 왕은 다윗이구나, 내가 아니로구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예요. 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택받은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들이대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복된 사람 앞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와도 복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더 앞서는 거고요. 또 선택받은 사람 앞에서 다른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들이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권력을 들이대도 그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울의 권력이 우리한테 엄습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요나단은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택한 다윗의 앞에서는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래, 맞다, 하나님이 저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라도,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라도 내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요나단이 느끼니까, 그 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진심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또 뭔가 모함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약에 쓰임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사람이 좀 더 덜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사이에는 서로가 이 진심이 오고 간 걸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가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가장 강하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예요. 왜요?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죠. 그러나 강한 자란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watching out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등 뒤에서. 그 베어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본 적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기어가 그
아기곰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딱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아기곰은 아무것도 몰라요. 막 놀다가 이렇게 제규어가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는 아니거든요. 제규어예요. 제규어가 이렇게 쫙 가면서 막 달라들으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결국 그 나무 그 사이에 그 나무가 그 상대 그 반대편 쪽에 건너가는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가다가 결국 제규어가 이렇게 나무 위로 싹 올라와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물에 그 물살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곡에 떨어져가지고 물살이 막 떨어가면서 막 가는데 거기 막 가는데 떡하니 보니까 제규어가 미리 딱 와가지고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핥히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갑자기 제규어가 딱 멈춰요. 멈칫하더니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그냥 어미곰이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등 뒤에 여러분을 선택한 그 하나님이 딱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지만 삼키려다가도 입을 딱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 직전에 딱 봤는데 하나님이 앞에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자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그 자체가 그냥 초전됐다, 이게 그냥 하나 픽업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비싼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강력한 세상에 살아갈 무기거든요. 그게 사탄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직전에 얘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까지 한다, 찬송까지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절대 못 건드려요. 예수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의 이 선택받은, 그런데 참 요나단을 보면 좀 불쌍하기는 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도 그 다윗을 하나님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단은 이제 요나단의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으로 가고, 다윗은 그 길로 이제 들판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다윗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 집과 사울의 집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주의 종인데 다윗 집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결국은 그거를 그 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아버지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거예요. 같이. 다윗은 이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진짜 고생길을 들어갑니다. 고생길을 들어가지만 생명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받았다, 선택했다라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요나단의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 참 이쪽으로 끌어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천당 가면은 하나님이 요나단 이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게 죽어야 하는 이 삶을 보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둘이 여기서 그냥 같이 들판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참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요나단의 진심, 사랑,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던 그 하나님이 선택함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세워나갔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직도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진심이 한빛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빛 장로교회를 세운 분명한 주의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있게 하시고 서로에 대하여 진심 어린 요나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살려내는 그 요나단의 사랑과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사랑과 헌신과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